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그런 아마 분명하고 명확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교회가 아니라 카페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삶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녀, 이 두 가지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회비용.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B가 치르는 대가,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우리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길 가다가 제가 이 공인중개사에 들어가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무런 상의 없이. 저한테는 좋잖아요. 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치르기 시작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죠. 아마 일단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의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저는 평생 동안 어쩌면 거기에 아마 재정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맞지 않는 집을 샀으니까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늘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활동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들의 선택은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했는지 보면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롯의 선택인데요. 바로 재물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살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부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롯과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가축도 늘어나고 또 재산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복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땠는지 창세기 13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우하면 나는 우우하고 내가 우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눌 건데 일단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굉장히 간단했죠. 일반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 기준,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삼촌이 있는데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신의도 있고 예의도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롯이 선택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돈, 또 가축을 위한 목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로지 돈이라는 거죠. 돈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고 이것에 기준해서 롯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롯이 정말 예의 없고 어떻게 이럴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조금 바꿔서 우리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하고 들어왔으면 어때요? 아마 박수 쳐줄 거죠. 안 그래요? 돈 벌어 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확보해 왔고 굉장히 좋은 직장을 지금 가져왔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벌어온 거잖아요.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의도 없고 신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오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커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롯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지금 무엇을요? 돈을 향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돈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단 한순간에 그가 평생을 모았던 돈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면 롯이 다른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평생 동안 돈을 쫓아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네? 그러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새로운 선택 기준을 가졌어야만 됐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롯은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줬을 때 롯은 계속해서 소돔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롯은 그의 관심이 늘 재물에 있었고 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 그때도 그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왜 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재물이, 두고 온 돈이, 두고 온 재산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롯이 지금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돈 때문이었겠죠. 롯의 선택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면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말 요단의 그 놀라운 목초지를 선택했고 돈이 근거가 되어져서 돈을 향해서 추구했던 롯의 일생은 바로 굴에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돈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면 이 정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한 10억 정도. 그런데 조카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조카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이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조카에게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조카한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줬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모든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대가를 굉장히 크게 지불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요? 자기 아내를 한번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전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배웠을 겁니다. 그래, 선택의 기준이 돈이 아니고 안전이 아니고 가족의 화목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배웠을 겁니다. 자,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또 가족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두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밖에 교회 나가서 빙 동서남북을 돌았는데 이 땅을 다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감이 안 오시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약탈과
불법이 행행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롯이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기잖아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한 나라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족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함께 거느렸던 식솔이 장정만 318명입니다. 장정만. 그러면 집안의 식솔이 몇 명이냐면 얼추 계산해도 곱하기 4나 5를 하면 150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고 재산적으로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봤던 대로 롯은 소돔성에 있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롯은 돈을 쫓아갔는데 굴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기회비용. 우리는 너무나 극명하게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선택했던 롯과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입니다. 우리도 선택할 때 가만히 보면 자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롯이 왜 소돔을 향해서 갔을까? 물론 돈을 향해서 갔지만 아마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나안은 지금 창세기 13장의 기본이 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네게브는 광야였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돌과 바위일 뿐인 그냥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근데 소돔성은 어때요? 문명 도시고 정말 그때 잘 나가는 도시국가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강남, 또 목동, 파라군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롯의 자녀들이 조금 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롯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의 선택 기준 가운데 자녀 양육 또 자녀 교육이 분명히 그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 교육을 향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롯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얼추 좀 볼 수 있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사위들이 장인어른 말씀을 뭘로요? 귀등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위들이 그랬다면 딸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자녀 양육을 위해서 소돔성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아마 자녀 양육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딸들이 선택했고 그의 딸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지금 장인어른을 롯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한 선택들을 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까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돔에서 배웠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학습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학습했고 죄악을 학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롯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성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롯에게 온 손님들을 요구했을 때 롯이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까 그 두 딸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에게 온 손님만큼은 해하지 말라라고 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롯이 선택했던 돈과 자녀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너무 비참한데 이제 롯과 그 딸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의 모압과 암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있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명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후손들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는데 롯의 선택은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롯이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그의 후손들도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롯의 선택을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고 하나님 편에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지금 26장 3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 것을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이 출발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들은 이렇게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쫓아갔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택해선 롯의 후예들은 성경에서 그 자취를,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예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너무나 간단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돈을 따라갔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교육의 기회나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가 돈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롯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고 또 없는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서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사람 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특별히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돈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조그만 선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들을 우리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